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힘,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자면 나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 마음 챙김, 서점에 가보시면 마음과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 챙김, 또 명상, 사실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장소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죠. 가까운 저기 홍대도 제가 있나 해서 구경하러 한번 갔었는데 템플스테이 뭐 이런 것들이 곳곳에 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 마음 챙김에 주목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크기는 애플과 구글로 이렇게 나뉘죠. 구글과 애플과 같은 대기업에서도 그 직원들의 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왜 현대인들은 이처럼 영적인 것을 갈망할까요? 그들이 찾고 찾는, 명상하면서까지 찾고 찾는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흥미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아닌 명상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도보다는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보다는 명상하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것은 실제로 나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인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보다 명상을 선택할까요? 예. 넌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선택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뭔가 영적인 것을 바라고 사모는 하지만 잘 모르니까.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기도보다는 명상을 더 선택하는 걸까요? 기도는요,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전제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존재와의 관계가 전제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현대인들은 실제로 자기 통제를, 또 자기를 통제하기 원하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의 상황, 자기 계획들도 내가 생각한 대로 통제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 통제되는 것 좀 벗어나가면 막 불안해하는 것이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오늘의 현대인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영성학자들이 좀 해석을 할 때는 관계적 영성보다는 자기 중심적 영성에 더 사로잡혀 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영성과 관계적 영성이 좀, 기독교적 영성은 관계적 영성이고 좀 현대인들의 영성은 자기 중심적 영성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세에는 이와 같은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먼저 자기를 사랑하며, 항상 자기 중심적인 영성, 영적인 것을 갈구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인 것과 관계 중심적인 것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아는 30대 직장인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락이 되어져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자신은 매일 아침 명상을 하고 자기 개발서를 읽으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럭키비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웃으시는 분과 웃지 마시는 분들 이렇게 나뉘시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요즘 어떤 책을 봐? 했더니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책들을 본과 동시에 마음 챙김 앱, 휴대폰에 이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10분씩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하면서 컨트롤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대단하다. 그리고 아침마다 명상을 하고 아침마다 책을 읽는 거 대단하다. 열심히 살아간다. 참 간만에 연락을 했는데 참 열심히 살아가네.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님, 저는 나름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데요, 이대로 계속해도 되는 것일까요? 하고 간간히 자신의 마음 가운데 공허감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명상 후에 잠시 평온함을 느끼지만 또다시 불안해집니다. 목사님,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저와 대화를 나눈 그 30대 직장인은 자기 중심적 영성, 해석을 하자면 자기 감정, 자기 생활들을 통제하면서 관리에 집중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그가 누리는 평온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배려로 지난 한 주간은 또 제가 공부했던 고려신학대학원에 가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를 다 훑어보고 책 800페이지 정도 된 책을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사실 공부도 하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공부 진짜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와 다른 게 뭐냐면 점심시간을 2시간 주십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을 주고,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2시간이니까 좀 여유가 있고, 공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그리고 저녁 시간에 이전에 학창 시절에 만났던 사람들이 다 담임 목사 되고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쉼의 시간도 있고 목회 나눔 시간도 가집니다. 그래서 교회 허락해 주셔가지고 목회 대학원 이제 졸업한 이제 오래된 이제 재교육 같은 걸 받으러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최근에 지방으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물어봤죠. 요즘 어떻게 지내냐. 안부를 물으면서 저는 여러분 서울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물었죠. 지방은 어떠냐, 분위기를 묻기도 하고, 도심과 달리 그곳에서 목회를 할 때 어려움은 없느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는요 사실요 이제 조금 가면 저에게는 참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참 사람이 영악해요. 우리가 사는 이 동네는 잠깐만 걸어가면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커피가 마시는 데도 많고 그러는데, 조금만 벗어나면 차를 타고 커피를 마시러 가야 되는 곳과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제가 좀 서울에서 몇 번 살았다고, 몇 번이 아니고 몇 년간 살았다고 이렇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물어본 거죠. 좀 어떠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침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쉽지 않지만 먼저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때때로 위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느낍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 제가 아직 이제 단목한 지 얼마 안 돼서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쉽지 않지만 기도를 먼저 하도록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게 아이디어가 있고 위로를 주십니다라고 하면서 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간간히 도심에 있을 때와는 달리 도심에서의 어떤 문화를 누리기보다 그곳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모여서 관계를 가지고 모임을 가지고 식사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시간을 가지는데 참 좋습니다. 목사님 한번 오십시오 하더라고. 내가 한번 불러줘야 가지. 한번 또 영업을 좀 뛰고 왔습니다. 안 통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근데 제가 만났던 30대 직장인과 지금 목회대학원에서 목사님이긴 하지만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 영성이 아니라 관계적 영성으로 생활한 거예요.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변 동료 목회자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 영성은요 평온을 느끼기도 하지만 대체로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반면 관계적 영성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는 진정한 변화와 그 평안함들을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우리들 위해서 구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 안과 관계를 맺으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성은 뭐예요? 특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야고보서는 믿음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국가적인 사회적인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이들 12지파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다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자기 중심적 영성에 충실하면서도 고민하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면으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적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관계적 영성은 개인적 명상이 아닙니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를요? 오늘은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관계적 영성. 여러분, 관계적 영성, 기도는 제가 다른 사람이 전제한다고 했잖아요. 기도는 관계적 영성에 있어서 좋은 어떤 보면 통로인데, 오늘 말씀은 기도의 세 가지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고난 중의 기도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적 영성으로 도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도전하면서 기도의 상황은 첫 번째 고난 중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 고난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요?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코파세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것들을 모르셔도 그런 거 제가 공부하면 되니까, 이 헬라어의 원미는 단지 단순한 질병과 육체적인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 시련을 포함하는 이 고난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쁜 경험을 하는 것, 내가 지금 고난을 겪는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 고난할 때는요,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고난을 다 아우르는 포괄하는 개념이 오늘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신약학자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을 신앙 공동체가 겪는 다양한 시련을 포함하는 의미로 보며, 여기에는 경제적 압박, 질병, 영적 공격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특히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과 인내의 맥락에서 고난은 신자들의 믿음의 여정을 겪는 다양한 도전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개념을 아시겠죠? 제가 요즘에 이우서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봐요. 사실 제가 금요일 설교 제목은 금요일 날 주거든요. 제가 계속 준비해야 되니까, 금요일하고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성도들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이렇게 같이 풀고 같이 기도하는 거 보면 요즘 기도가 좀 잘 하나 봐요. 기도를.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교육자를 하고 모임을 하는데 이우선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딸이 성경 암송을 하는 것 보고 부끄러웠다고, 자기가 도전받았다고. 그거 보니까 벌써 지금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영적으로는 충만한 거예요. 딸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도전받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자녀들이 보고 말랑말랑하지 않고 원래 저러는 거죠. 아주 굳어 있는 거거든요, 시멘트로. 그러니까 지금 말랑말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도 그런 개념인 거예요. 고난 개념. 야고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고난을 살펴보면 외부적인 고난과 내부적인 고난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외부적인 고난은 뭘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외부적인 고난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거니까 뭐예요? 사회적인 핍박과 박해,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이런 것들이 외부적인 고난인 거예요. 그럼 내부적인 고난은 뭘까요? 믿음으로 내가 결단을 하고 관계적인 회복을 위해서 또 믿음으로 어떤 것도 결단을 하고 시도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우리가 배웠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믿음으로 시련, 인내하라, 온전케 하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야고보 전체적인 고난은 성도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겪는 고난도 포함되는 것이죠. 갈등, 영적 낙심, 죄로 인한 영적인 갈등들, 그런 것들 다. 그럼 정리하자면 오늘 5장 13절에 있는 고난은 단순한 질병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신앙 여정에서 경험되는 모든 시련을 포함해요.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지금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해결하는 주요 수단으로
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적인, 내부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다양한 포괄적인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하기 직전에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뭐예요? 개인, 자기 중심적 영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해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혼자 견뎌내려고 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영적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참 읽기 어려웠던 책 가운데 하나가 영적 침체, 로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라는 책인데,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글도 엄청 작아요. 근데 제가 그 책을 가장 먼저 읽었던 게 연초에 뭔가 시작하겠다고 해서 제가 금식 수련회 갔는데 배도 고픈데 그 읽기 어려운 그 책을 들고 가가지고 읽다가 배도 고프고 눈도 흐릿하고 글도 어려운 것 같아서, 여러분 그 책을 한동안 계속 됐다가 설교 준비도 한다고 해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바로 우리가 가장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가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설교의 황태자고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은 두 가지에 대한 썰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영국 사람이고 하니까 흡연자, 아주 흡연을 많이 좋아하셨다. 또 하나는 우울증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의 찰스 스펄전의 고백론에 보면, 내가 가장 깊은 우울 속에 있을 때 오히려 나의 기도는 가장 강력했다. 여러분, 무엇을 계속해서 도전하는 겁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해결은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와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하면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단지 상황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바꾸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게 동전을 넣으면 음료가 나오는 건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면, 상황만 바꿔주는 분으로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상황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낙심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할 때, 지금이 그럴 때라고 한다면 잘 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도의 두 번째 상황은 공동체적 기도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은 병든 자를 위한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특별히 주목할 것은 뭐예요, 여러분? 병자를 위한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 기도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장로라고 하면 두 가지, 가르치는 장로. 그러니까 우리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목사, 에베소 4장에도 목사라고 딱 지명되어져 있지만, 크게 보면 장로라고 할 때는 오늘날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장로들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초대교회의 관습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필수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임직을 받게 되면 교회 헌법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교회 헌법은 성경에 근거한 교회 질서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요, 교리책과 같이. 교회 헌법에는 장로로 구성되어져 있는 당회를 이사회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치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로의 역할이 성도들을 돌보고 영적인 지도를 하는 역할, 치리할 수도 있는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 중에서도 병든 자를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이 장로의 역할, 당의 역할인 겁니다. 저는 사실 꿈꿔봅니다, 여러분. 시무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 병자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역사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우리의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함으로 은퇴 장로님, 시부 장로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요, 그 요청에 장로님들은 기쁘게 반응하여 기도함으로 교회가 언약적 공동체요, 영적 가족임을 여러분 경험하는 일,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회도 있거든요. 부정적인 교회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대로 그렇게 얼마나 생각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려면 꼭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먼저 잘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기도 요청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의 구조와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무너지고 첫마음을 흘릴 때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견 배우는 아니고 중견 목사인데요. 제가 이제 워낙 지금까지 한국 교계 또 교계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젊은 목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 목회 대원에 가니까 제가 중견 목사더라고요. 저한테 배웠던 목사들도 굉장히 많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교육자들하고 차를 마시고 대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교육자 회의도 합니다. 정기적인 교육자 회의도 하는데 저만 좋아할까요? 물론 또 저만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좋은데, 교육자들이 차를 마실 때마다 차를 마시면서 편안하게 대화도 하고 회의도 하니까 제 입장은 좋은데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렇죠? 근데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 최근에 왔던 교육자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전 교회와 우리 교회 오니 어때요? 좋아요? 했더니 저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커피를 사서 그런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CEO 같지 않아서 좋습니다. CEO 같지 않아서. 그 말의 내용을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 전에 자기가 함께 했던 동료였던 목사님은 CEO처럼 막 시키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나는 참 인격적인 목회자지. 나는 요즘 트렌드를 아는 목회자, 세련된 목회자, 지금 머리도 지금 아톰이 됐지, 얼마나 좋아,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과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CEO 같지 않아서 좋다고 말하는 것을 나는 긍정적으로 말해준 거라고 생각돼서 고마운데 나는 힘들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나는 힘들다. 방금 나한테 이야기한 것이 혹 나를 이렇게 높여주고 한 말인 것이면 고마운데, 그 말은 또 그 전 목사님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내가 CEO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도 변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성경에서 성도와 교회, 장로와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딱 생각할 때에 교회의 부정적이고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약했던 부분들이 딱 생각이 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딱 들어오기 전부터
아유, 장로님들 변해야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부터 장로님들의 기도 요청해 보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안 하실 분이 없습니다. 권사님들한테 가서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기도 안 하실 분이 없어요. 여러분, 권사님이 아니시더라도 먼저 가셔서 집사님한테도 집사님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다르다니까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적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장로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읽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자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네포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곳이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뭐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짐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혼자 걷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예요?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용기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작은 교회가 정말로 탄탄해지려면 여러분의 연약함도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누면 다 퍼져. 그러니까 나누지 않는 것이지. 공동체에 대한 연약함인 것이죠. 카드라 방송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극우와 극진은 다 잘못된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야기하는 다 잘못됩니다. 다. 어디 성경 외에 극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극우와 극진의 나쁜 점 뭔지 아세요? 진리가 90%라 할지라도 10%로 다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카드라 방송을 하지 마세요. 약한 점을 나누고 내가 약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바라보고 같이 나눠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성도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작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보기도함이 딱 있으면 중보기도 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넣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렇게 넣어 보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공동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개인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거 약속이잖아요. 합심이다, 합심. 우리는 스스로를 의지하는 대신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적 기도 때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환우들의 안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기 전에 항상 보여드리지만 특별히 공동체 기도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집회를 갈 때마다 중보기도 팀에게 제가 늘 기도 제목만 보다가 제가 집회 갈 때마다는 제가 스스로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뒤에서 뭐 또 바친다는 느낌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안 돼요. 금요 기도 집회 때도 안 되지만 외부 나가서 집회하면 빵빵 터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막 은혜가 되고 막 아예 사람이 없다다. 왜 그럴까요? 중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난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똑같은 어투로 이야기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이야기하는데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일과 금요 기도 때는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나요? 너무 무섭군요. 기도의 세 가지 상황은, 세 번째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간구를 설명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조금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의인의 간구다라고 설명하면서 앞부분에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침과 제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병과 죄가 종종 연결되어 설명되어집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는 질병은 때때로 하나님께 징계나 죄에 대한 결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은 질병은 자기 죄든지 부모의 죄, 심지어 또 요즘 우리 샤머니즘 가운데 뭐예요? 조상의 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질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종종 죄와 질병을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 제자훈련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우울감과 우울증이 걸릴 수 있습니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플 수도 있는데 우리는 딱 어떤 생각이죠? 무조건 저 죄에 뭐 있나 보다. 그런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죄에서 찾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무조건 질병과 죄를 연결해가지고 무조건 모든 질병을 죄에서 찾는 집단이 있는데 사이비와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모든 육체적 고통과 질병의 원인을 죄에서 찾으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놀라운 건 그들이 주님께 회개하라고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교단과 교주에게 하랍니다. 그러면서 내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을 마셔봐라 하고, 나의 은총을 받아봐라. 지금 내 눈빛이 안 보이는 인간들은 회개해야 된다. 눈이 작은데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계속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주님께. 왜? 전제가 뭐예요? 모든 질병의 원인을 죄에서만 찾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혹하는 소재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5절, 우리가 지난번 막힌 담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가 이것도 살펴봤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는 내 사람이 매워서 지붕을 뚫고 온 중풍병자를 지금 치유하기 전에도 지금 뭐예요? 죄를 사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회복이 신체적 치유보다도 우선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사함이 치유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긴 한데, 5장 14절, 요한복음 5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치유하신 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경고하심으로 죄와 질병의 연관성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길거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아니다, 연관이 없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한쪽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시편 103편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병, 모든 죄와 모든 병을 다 다루시고 고치고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죄가 관계없더라도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맞죠?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죄와 연결된 질병이 있으나 모든 질병이 죄와 연결된 것은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돌아와서 15절, 본문 15절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치유는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 온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질병이 회복될 수 있다. 믿음의 기도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혹시 15절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질병이 죄와 연관된 경우에는 뭐요? 반드시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죄를 고치시고 사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인데 모든 병이 모든 죄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죄와 연결된 질병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예요? 제사함과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라는 것과 같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치유 과정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죄 고백은 어떤 의미에서는 육체적인 거나 정서적인 것이나 회복을 위한 필수 요소임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정서가 안정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지난번 말씀에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서 마태복음 6장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럼 그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정서적으로 약해서 염려가 되고 불안해하는데 주께서 그런 말씀을 내가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이 말씀 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꽉 붙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신체적 건강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과 죄사함의 모든 과정이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정확합니다. 그냥 기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15절에 여러분 성경 그런 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라.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예요. 또 뭐예요? 장로들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와 장로들의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실패자인데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와 목사와 권사와 집사와 여러분 믿음의 으로 기도했던 우리에게도 고난이 다가옵니다. 포괄적인 고난으로 해서 염려합니다. 질병도 다가옵니다. 죄 앞에서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일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의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간구와 외침은 여러분 단지 절규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실예로 든 것이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있는 엘리야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엘리야도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럼 다시 말하면 엘리야 역시도 의인입니까? 의인 아닙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올려드린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34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다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과 15절 읽지 않고 우리에겐 그런 대제사장이 계신데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와 그 완전한 기도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놀랍지 않아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모든 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폴킴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모든 순간 모든 날 너만을 사랑해.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도 기쁨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딱 만나는 시간입니다. 혼자만의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서로의 짐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우리 교회는 믿음의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 믿음의 어른들에게 여러분 기도요 한번 나눠보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다가오십시오. 여러분 금요 기도 집회 오신 여러분만이 먼저 기도 요청을 하고 다가가신다면 우리 교회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다른 데 찾지 마십시오. 순장이 있습니다. 장로와 목사도 있습니다. 권사님도 있습니다.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직분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새가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 보십시오. 여전히 기도하기가 어려우신 분 있으신가요? 기도문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을 받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내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명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참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에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를 찬양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데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찬양 부르실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 때 첫 번째는 제가 지난번 로마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뜻이 우리 삶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돕는 보혜사인 것이죠.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할 때 떠오르는 분은 예수님, 성령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네. 두 번째로는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저희 가족이 생각이 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도 이 찬양할 때 그래,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 제가 오늘 잠깐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들, 다른 건 몰라도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기억해야 된다. 알아 막 얘기하길래 또 제가 장난치면서 아빠하고 엄마의 기도 때문에
살지 말고 언제까지 아빠하고 엄마의 기도 때문에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혹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내가 있다. 그를 위해서 내가 쉬지 않겠다.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이 찬양을 묵상해 보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만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위로를 얻나 위로를 얻나.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누군가 날 위해 기도.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대상들을 떠올리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기도로 십자가로 지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니 때마다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 참 자유를 누리며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나의 영이 깨어서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늘 경험하고 누리며 나가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과 성령님 외에도 기도의 동력자를 주십시오. 기도의 동력자를 내 주변에 세워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작은 교회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같이 하였지만 정말로 내 속 깊은 것까지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런 만남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를 세워 주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오늘 아까 우리가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명절날 가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선포하십시오.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손자와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주변에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주님께 나가 기도한다. 그 이름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 동력제를 더해달라고, 또 내가 기도 동력에 서서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분명히 이 세 가지 기도를 분명히 하시고 환우를 위해서 이 이름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후렴 찬양 딱 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기도를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